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심령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졸업하시는 졸업생 일동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 보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지체인 우리도 더불어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죽게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잘 나간 팔이나 손가락이 살 수 있습니까? 한두 시간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잘려진 팔이나 잘려진 손가락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멀리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섬기고 있는 본부교회는 거의 2년 동안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2년 동안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영적으로 뭔가 막혀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현장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첫날 나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지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태해질 수 있는가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뜨거워지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찬양 부르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신앙적으로 많이 침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지만 그런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부끄러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나타내지도 못하겠어.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도 못하겠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파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의 역할이 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는 아버지가 시각 장애이면서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집에 와서는 그를 전도합니다. 점치는 것을 그만두시고 예수를 믿고 천당 가십시오. 백사겸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점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와서 전도한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전도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전도자가 했던 얘기가 귀에서 쟁쟁거리고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한순간도 이 말이 자기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결국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교회에 갔고 처음으로 교회 나간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점치는 일을 그는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교회를 짓는데 바쳤는데 그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다 바치고 나니까 그는 단칸방에 살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맥킨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이 백사겸 가족들은 교회 사찰로 봉사를 하게 되었고 후에 그의 아들인 백낙준 그 사람을 유학까지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자손손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나오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교회를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만 잘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서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잘하면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진실로 교회를 관심 있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도 그 가지에 달린 열매를 따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입니다. 갈릴리는 헐몬산에서 받은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이렇게 받은 물을 흘려주다 보니까 갈릴리 호수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물고기도 있고 해초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는 잘 자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자기만 받고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부대에서도 똑같이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긴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사회 선생님이 계셨는데 별명이 망치였습니다. 이 선생님은 주먹이 엄청 컸는데 주먹을 쥐면은 주먹이 엄청 커서 망치처럼 보여서 별명이 망치예요. 이 선생님의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적인지 학생들이 벌벌 떨었어요. 일진이라는 애들도 그 선생님 앞에 가서는 막 벌벌 떨면서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어요. 교장 선생님도 그리고 동료도 그 누구도 보이질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화가 나면 이렇게 돌변하는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친구분에게 권면을 받아서 교회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지만 학교에 와서도 그 은혜 받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 학교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인자하게 그렇게 변했는지 우리 학생들이 엄청 그 선생님을 좋아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것이 교회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은혜로운 모습을 하는 것이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아끼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돌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을 뜻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유대가 아닌 이방 땅에 널리 알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악행을 일삼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현장에서 살기등등하게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제자가 됩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만났던지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후부터 그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가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했지만 사울을 교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서 그를 피하고 그에게 신뢰도 보내지 않습니다. 이에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정말 회심을 했고 주의 제자가 되었음을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으러 이 바나바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뭐 했죠?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울은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오해는 사도들과 교회들과 풀었지만 여전히 초대교회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냉대와 이런 무관심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고향인, 자기가 태어난 다소로 돌아가서 운능령 외톨이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누가 다소에 갔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서 운능령 외톨이로 신앙생활하는 그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야, 나와 같이 동역하자, 사역하자 했고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팀 목회를, 팀 사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만 힘들고 성도들은 주님을 믿으니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해선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만 다 힘들 거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뭐가 힘들어? 이런 오해와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급 문제, 경제 문제 등등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으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 되지만 신앙의 수준이 성숙한 사람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신앙이 여리고 그리고 또 연약한 신앙 때문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아끼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주변을 살펴봐야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살펴봐야 돼요. 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모모 집사가 힘들지 않은가? 우리 장로님이 힘들지 않은가? 우리 권사님이 힘들지 않은가? 혹시 우리 목사님이 힘들지 않은가? 항상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섬기다가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인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괜찮습니까? 신학생이 교회 안 나가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좀 이상하잖아요. 신학생인데 정말 주의 종이 되려고 신학교 간 건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달 이상 넘게 교회를 안 나갔어요. 뭔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청년부 형제들이 저를 신방 왔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나와라. 간곡하게 저를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보자고 그 청년들, 얼마 되지 않은 청년부원들이었지만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황을 끝내고 다시금 교회로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도 신앙생활하는 것,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국방대학원 교회를 섬기다가 흩어져서 각자 개교회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가서 정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개교회로 돌아가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임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교회 안에,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격려하고 위로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교회에 나와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자의 모습이고, 이렇게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하고 동네 북 다루듯이 그렇게 교회를 함부로 여겨도 우리 믿는 여러분들만큼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되고 복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졸업하는 모든 분들이 바나바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비웃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간절히 2, 3분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